오늘은 글 속에서 나와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할 텐데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벤스 하브너라는 저명한 설교자가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 가지 유형의 날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날들, 그 첫 번째는요, 최상의 나날들이라고 합니다. 최상의 나날들은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세상이 밝아 보이는 나날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매일 최상적인 나날들만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날은요, 일상적인 나날들, 의기양양하지도 않고 의기소침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나날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어두운 나날들이라고 말합니다. 시련과 절망과 호의와 혼란 속에서 무거운 걸음을 걷는 나날들을 말합니다. 때로는 이런 나날들이 오로 지속됨에 따라서 어두운 날 속에 침체되어 있기를 계속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기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어두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사실 그는 최상의 나날들을 보내다가 갑자기 어두운 날을 보내게 된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얼마큼 위대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혹시 엘리야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야는 굉장히 위대한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은요, 영적 거장이라고 보기에, 우리의 믿음을 본받을 만한 대상이라고 보기에 조금 어떤 모습이 그럴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이 우리는 19장인데요. 18장에서 그 사역의 전성기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할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라는, 늘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데 굉장히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소극적으로 사역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며 적극적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정면 돌파했나, 그 중에 한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19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자기 앞에 다 모아라고 합니다. 즉 우상 선지자 합해서 얼마인가요? 850명을 내 앞에 다 모아봐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참신인지 한번 보자, 이 대결을 한 것입니다. 송아지를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서 그 신이,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라는 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 우상 선지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지요. 하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멋있게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불과 정반대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물이지요. 물을 송아지에 물을 붓고 이제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참 신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또 지금 그 우상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이제 목베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건이 일어난 바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은 그때 3년 반 동안 가뭄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를 간절히 바랬겠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딱 기도하자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큰 이슈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18장에서 일어났습니다. 18장은 그의 사역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지요. 그 모습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 같고 정말 믿음의 거장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9장,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의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어디로 갔는지, 그의 담대한 믿음의 행보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8장에서 승리자였던 그가 19장에서는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19장에는 그 전쟁을 보고 돌아온 전쟁이라고 해야 돼요. 그 싸움, 누가 참신인지 겨루는 그 싸움을 보고 돌아온 아합 왕이 그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가서 이 사건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자신의 선지자들, 그 우상 선지자들 다 죽었는 것도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 이 시간에 너는 반드시 죽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의 승리자는 어디 가고 지금은 도망자, 패배자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정점을 찍는 듯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가 18장과 19장 사이에서 달라진 점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보면 될 텐데요. 18장과 19장 사이에 달라진 점은 먼저 간단하게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3절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관을 그곳에 묵게 하고. 아멘. 그는 형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모두가 우상에게 눈길을 주고 모두가 시대 상황 속에 눈길을 주고 있을 때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세벨의 위협 앞에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형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의 신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눈이 빼앗긴 것입니다. 근데 눈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는 귀도 빼앗겼습니다. 2절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귀도 빼앗겼습니다. 그는 850명의 우상 선지자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믿음의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은 그 위협 앞에 그 이세벨의 너는 죽일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도망가게 됩니다. 18장 엘리야는 온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19장 엘리야는 눈과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영적 침체가 그에게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눈과 귀를 빼앗기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에게는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눈과 귀를 빼앗긴다라는 것보다 더 깊은 본질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근본 이유, 그 본질이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특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해주셨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했고 여호와가 참신이야 라고 막 환호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 같은 이때 그는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이쯤 되었으면 악한 왕도 마음을 좀 돌이키겠지 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주한 현실은 어땠습니까?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왕의 강팍한 마음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통해서 이세벨에게 실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실망한 것입니다. 내가 심은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례하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한 하나님과 내가 마주한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내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은 이 정도 일은 좀 해주셔야지. 내가 이 정도의 열심히 특심을 냈으면 이쯤 되었으면 하나님이 큰 일까지는 아니라도 조금의 무슨 변화라도 일으켜 주셔야지. 내가 나의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영적 침체의 저변에는 이런 마음들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 보이며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자리 선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포지션은 하나님 등 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불순종으로 해서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출애굽기 33장 18에서 19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이를 베푼 자에게 베풀고 긍휼히 여긴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모세
앞을 지나가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볼 텐데요. 모세 앞을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2, 23 읽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지나가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등을 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등을 보며 따라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머무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진 자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등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보이며 따라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김없이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이러셔야지 라는 전제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보다 앞서 걸으며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등 뒤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편이지 하나님 자리가 아닙니다. 아멘. 내가 마주하는 삶이 내 열심과 비례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 등을 보고 따라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있어야 할 영적 자리에서 이탈한 엘리야의 모습을 상고해 보았는데요. 근데 영적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이어지는 한 가지 더 이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삶의 자리에서도 이탈하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엘리야는 지금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갈라져 있던 시대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떠나갑니다. 남유다로 떠나갑니다. 자신의 사명의 자리,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금 떠나가고 자리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리 이탈은 그를 승리자에서 실패자라는 신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19장을 시작할 때 이미 승리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승리를 목도했겠지요. 하지만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므로 스스로 도망하게 되므로 도망자가 되었고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등 뒤를 따라갈 때 그의 영광을 목도하며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우리는 실패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렇게 자리를 이탈해서 도망간 곳,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정말 과연 괜찮은 곳, 정말 과연 좋은 곳일까요? 먼저 한번 볼 텐데요. 4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등등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데 여호와여 영원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그는 도망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로뎀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도 로뎀나무 카페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뎀나무 카페가 우리나라에 많아서 흔히 로뎀나무가 우리의 상상에는 큰 느티나무 같아서 잎도 무성하고 이렇게 기둥도 크고 해서 넓은 그늘을 제공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로뎀나무는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로뎀나무가 쓰인 원어 그 로뎀이 욥기에서는 대쌀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쌀이나무의 일종입니다. 어떤 나무와 비슷하냐면 개나리꽃 혹시 아세요? 개나리꽃? 개나리꽃에 꽃이 피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한 요만한 게 이렇게 앙상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인 게 로뎀나무입니다. 그곳은 쉼을 취할 수 있다. 쉼이 원했을 때 그곳을 찾아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쉼을 취할 곳이 로뎀나무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그가 참 처량하고 그가 참 쓸쓸하고 그가 참 외로웠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앙상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 생명을 좀 거두어 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뎀나무를 그런 비참함으로 기억하지 않고 쉼과 회복의 자리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그 비참한 자리에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쓰러져 누워있는 엘리야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며 일어나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지쳐 쓰러질 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밥을 해서 시호야 일어나봐, 밥 먹고 힘을 내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따뜻하게 어루만지시며 따뜻한 밥상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누웠습니다. 아직 일어날 힘이 없는 그를 천사는 다시 한번 어루만집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영적 자리를 이탈하고 삶의 자리를 이탈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선지자가 지금 왜 여기 있어? 너 지금 이게 무슨 모습이야? 어서 돌아가. 네 할 일을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북돋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사랑의 힘에 의지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자리에 있는 엘리야를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사랑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 한 예화를 나눌 텐데요. 에이미라는 남인도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외진 마을에서 선교하던 중에 극심한 육체적인 그 피로, 보통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사역을 오래 하면 어떤 질병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 질병으로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정신적 피로로 지쳐있던 어느 날 한 여인이, 그냥 그 나라 한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작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한 잔 탁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냥 지쳐 쓰러다가 앉았는데 탁 차를 한 잔 주고 갔습니다. 그때 그는 그 차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지치신 줄 알고 때 맞춰 준비해 주셨거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 따뜻한 차가 온몸을 스며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몸에 스며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쳐 있다면 하나님은 떡과 물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 형태의 모양으로 찾아올 텐데 그 천사를 잘 캐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따뜻한 차 한 잔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아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하나님의 천사의 모양으로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야처럼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처량하고 비참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때 그곳은 더 이상 비참한 곳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가 되고 새 출발의 자리가 됩니다. 혹시 지쳐 쓰러진 분 계신다면 오늘 이 예배가 로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영적 침체로 도망간 첫 번째 자리는요, 로뎀 나무 아래였습니다.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자리도 있는데요, 두 번째 자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찾아간 곳은, 그가 머문 곳은 어디입니까? 굴 속입니다. 굴 속, 그 동굴은 어떤 곳입니까? 동굴은 외부로부터 차단된 곳입니다. 동굴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장소입니다. 동굴은 소리가 굴절되는 곳입니다. 즉 동굴은 바르게 볼 수 없고 바르게 들을 수 없는 곳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는,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형태의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지금 절수가 다릅니다. 10절과 14절인데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까요? 그의 생명은 정말 위태로운 순간일까요? 그를 위협하던 악한 왕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라고, 혼자다 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세벨이 엘리야를 정말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사신을 보내지 않았겠죠. 군대를 보내거나 자객을 보냈겠죠. 그리고 또 왜 내일 이맘때 죽이나요? 지금 보내서 지금 죽이면 되는데.
그냥 당장 죽이면 될 텐데 말입니다. 상황을 똑바로 보면 이세벨은 결코 엘리야를 죽일 생각이 없다라는 거. 나아가서 아무리 화가 나도 그는 엘리야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저 우리 안에 갇힌 사자처럼 으르렁댈 수 있을 뿐 그는 엘리야를 잡아삼킬 수 없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온 세상이 성도를 박해해도 성령이 보호하시는 성도의 영혼은 해하지 못한다. 아멘.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으르렁댈 뿐 절대로 그를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둘러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한다면 그때 받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850명이 불이 안 떨어지네, 우리가 지겠다. 850명이 갑자기 마음을 모아서 엘리야를 발로 한 벌씩만 밟아도 엘리야는 죽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때 생명의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세벨의 그 사신을 통해 전한 그 한마디 때문에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이세벨의 그 메시지로 인해서 이미 그 영혼은 동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동굴에 있는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어둠이 가득한 곳, 그 왜곡이 난무하는 곳에서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듣지 못하고 바르게 볼 수 없는 그 동굴에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똑바로 선 그에게 제대로 보여주시며 바르게 들려주십니다. 11절 12절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위에 생명의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리함으로 엘리야를 하나님 등 뒤로 세우십니다. 이탈된 자리를 일단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가장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하나님이 계실 것만 같은데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 후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 불이 불어옵니다.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불이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은 굉장히 강력한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구약에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현상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살아가는 이사야의 머릿속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는 전제 속에 있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강한 바람을 불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불을 낼 거야 라는 그 전제 속에 있던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의 생각이 없었던, 그의 전지 없었던 아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강한 하나님을 기대했던 그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는 작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일하셔야지 라는 엘리야의 그 조건을 깨시고 아주 작지만 큰 울림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눈을 바로 잡으시고 왜곡된 귀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는 동굴 속에서 반복해서 오직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왜곡된 그 소리를 바로잡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천을 아멘.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7천을 남겨두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굴에서 스스로 고립시키며 혼자라고 외로워하고 있는 그에게 동굴 밖에 나와서 7천의 은혜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혼은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동굴 속에서 왜곡된 시선과 왜곡된 음성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동굴에서 나오기를 결단합시다. 그곳에서 나와 내 인생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세미한 음성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이 남겨두신 7천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자리 이탈로 침체에 빠진 그를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왜곡된 자리, 그 포지션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자리를 바로 잡아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재정비시키신 후에 무엇을 하시냐면 마지막으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보기를 원하는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너는 이스라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임산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마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회복하고 일어난 이사야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등 보인 그를 더 이상 너는 안 되겠다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 다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을 때 일어나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보면 이혼한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딛고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들이 그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를 대부분 자녀들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내 아픔이 너무 커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대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순간에도 내 옆에 있는 자녀를 보니까 내가 다시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라고 살아갈 힘을 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을 때 살아갈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은, 새로 할 일을 주시는 것은 그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엘리야가 아니면 이 땅에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기어이 굳이 일으켜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저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도 데려가실 수 있었고 동굴 속에 있었을 때도 데려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데려가셨습니까? 엘리야가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감당해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 받는 그 모습으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아주 멋진 엔딩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굳이 회복시키신 이유는,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신 이유는 그를 그렇게 초라하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셨고 그를 한 번 더 달려갈 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는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비로소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아파하고 있다면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고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우리의 태도와 생각을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생각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먼저 태도는 우리는 하나님 등 뒤를 보며, 하나님 등을 보며 묵묵히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그분 뒤에서 따라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일의 종교개혁자는 누구입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엘리야처럼 당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를 개혁하고자 나섰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를 얻고 종교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러해야 합니다. 내 삶에 펼쳐지는 모습들이 내 마음에 합하지 않더라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끄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실패 없는 사랑으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생각을 바꿀 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로뎀나무 그 비참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차단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랑의 터치를 느끼고 그가 마련해 주신 사랑의 양식을 먹고 이제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셔서 엄청 사랑하셔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 눈앞의 어둠 속에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의지해서 굴 속에서 나와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